이로 말미암아 모두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경배찬송 28장입니다.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탓을 내자 나를 주께 매도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넘어지기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도서. 아멘. 말씀 교독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말씀 교독은 57번 시편 130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통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 뒷면에 보시면 공동기도문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과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은 순교자의 신앙과 삶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을 비롯하여 주님의 제자들과 2000년 그리스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다 순교한 일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순교를 통해 주님의 교회가 보존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연약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식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진리와 생명을 위해 삶을 바친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세계에 주님이 주신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으니 오늘 저희도 복음의 한 씨앗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알기 전 날 모여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일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나랑 양보하시고 내 밥에 대옵소서. 그 풍경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날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날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날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제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제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가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이름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원성호 감독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오늘이 6월 27일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또 옆에 또 앞에 뒤에 분들하고 주님의 평안을 또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런 시기에도 건강하게 지내오고 또
걸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름과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모세의 이름은 그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던 시대에, 그때 히브리인들이 많이 번성해서 그 수가 늘어나고 그들의 능력이 뛰어난 것을 심히 우려하여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극히 경계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처음에는 히브리 산파 여인들을 불러다가 히브리 여성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 아기를 낳으면은 살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리고. 근데 히브리 산파 부하와 십부라라고 하는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나중에 막 그 바로가 화를 내니까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받으러 가니까 그냥 벌써 다 태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명령을 이제 내립니다.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히브리 여성이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그를 던져야 된다.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악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히브리인들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아기를 낳아도 집에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바로 이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고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나일강에 갔다가 던져야 되는데 아이가 예뻐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가족회의를 하고서 아이를 살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소리가 나가지 않게 하고 뭐 그랬는데 석 달을 키우다가 보니까 아이가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니까 안 되겠어서 이제 갈대 상자를 하나 구해와서 거기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폭신하게 하고 강보에 아기를 싸서 그 갈대 상자 안에다 눕히고 나일강가로 갔어요. 나일강에 갈대가 많이 나 있거든요. 그 갈대 숲 사이로, 나일강 갈대 숲 사이로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그렇게 숨겨서 두었습니다. 그리고 누나인 미리암이 아마 6살, 7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누나가 지키고 있었어요. 엄마는 젖 먹일 때 와서 몰래 젖 주고 가고. 근데 이게 위험한 겁니다. 바람이 불고 막 출렁거리면 뒤집힐 수도 있는 거고, 나일강에는 악어가 있어요. 악어. 나일강에는 뱀도 있습니다. 예? 물이 스며들어서 잠길 수도 있는 거고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뱀이나 악어가 와서 덮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왔어요. 마실 나온 곳입니다. 그러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걸 가져오라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들어있어요. 예쁜 아기가 울어요. 근데 공주의 마음이 동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인이 버린 거로구나. 불쌍하다. 이 공주가 자식이 없는 그 바로의 딸이에요. 공주인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키우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고 가는데 미리암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치 있어요. 미리암이 그 아기에게 젖 먹일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 아기에게 젖 먹일 유모를 소개해주면 내가 삭슬 쳐주겠다. 누가 누굴 데려갔겠어요? 친어머니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친어머니 젖 먹고, 그리고 젖 뗄 때까지 거기서 잘 자라게 되는데, 나중에 그 애굽의 왕자의 교육을 잘 받고 자라나죠. 근데 이 모세가 이제 그 공주가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물에서 건져냈으니 모세라고 부른다. 그리고서 왕자 교육을 쭉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장성한 청년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때의 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은 그 인종이 같았어요. 셈족 계통의 그런 그 종족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땐 표시가 안 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말하자면 어떤 그 의식이, 민족 의식이 이제 살아나게 됐는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막 학대하고 막 때리고 그런 걸 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한 거예요. 애굽 왕자가. 그래서 하급 관리, 히브리인을 못 살게 구는 애굽 하급 관리한 사람을 쳤는데 그만 죽었어요. 그걸 숨겼는데 나중에 들켰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된 거예요. 광야로 피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40년 동안 이드로의 그 장인, 거기서 결혼하게 되는데, 장인 이드로의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그 사유가 돼서 양을 치는,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지요. 양떼를 따르다가 시내산으로 중턱으로 올라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은 이상한 광경을 보려고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이곳으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곳은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내 백성 그 고난을 받고 학대받고 신음하고 절규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려 내려하노라. 가라, 모세야 가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옛날에 달아났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와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그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고 물이 육지처럼, 바다가 육지처럼 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냈고, 광야에서도, 메마른 광야에서도 그들을 목마르지 않고 또 굶지 않게 하늘의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내는 것이죠. 뛰어넘어가서 신약시대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다시 조명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에는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가서 하나님께 복받은 여인이여, 내 태 속에 이제 아기가 잉태될 텐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저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내게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고,
그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약혼만 했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태 속에 아기가 있어서 배가 불어오는 것을 보면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처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미 예고했고 다윗의 자손인 요셉에게도 이미 예고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가 될 이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로마의 그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천하의 호적을 하라고 했다. 이제 사람들의 그 인구라든가 또 이런 것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처음 호적을 실시하는 거였어요. 근데 원적지인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함께 갔는데, 그때 거의 만삭이 됐는데, 해산할 때가 됐는데 여관에 방이 다 차서 거기에 방을 못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관에 마구간을 빌려서 마구간에서 몸을 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기 예수는 태어날 때에 마구간에 가축의 여물통인 구유에 거기에 담요와 포대기 넣고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였다, 아기를. 모세는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나일강 갈대 숲 속에서 또 누워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그 마구간으로 찾아와서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경배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찬송하고 돌아갔습니다.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참 또 신기한 것은 말이죠, 너무 비슷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애굽의 바로가 그 아기를 죽이려고 명령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 아기에 대해서 크게 경계하면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헤롯이 원래 유대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고 에돔 혈통을 타고난 사람인데, 로마의 백을 그 등에 업고 말이죠, 로마의 등에 업혀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불안스러운 그 권자입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은 헤롯은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는데 로마가 그를 지지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가 어디 있느냐,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긴장한 것이 이 헤롯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고 돌아올 때 나한테 그 집을 가르쳐 주시면 나도 가서 축하할 것이요,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게 지시하심을 받고 간 것입니다. 헤롯이 나중에 속은 줄을 알고 베들레헴 근방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하는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전제 군주들, 이 폭군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잖아요.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바로도 아기들을 다 죽였어요. 히브리인 남자애들 다 죽였어요. 모세가 살아났죠.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방의 2살 이하의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해 가서 안전하게 지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 요셉을 데리고 예수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저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부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 모세는 그 이름대로 그 백성들을 또 구원했어요. 예수는 그 이름이 처음부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라. 마리아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갈릴리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12 제자들을 갈릴리 지역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서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의 몸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타락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이미 예언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유월절 희생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침내 최후의 때에 재림하시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 그 등잔에 불을 끄지 않고 꺼지지 않게 불을 켜서 늦게 오는 신랑을 결혼식장에 늦게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졸음을 참고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처럼 이 말세에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에 주어지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암시하듯이 대체로 그 인생의 운명과 그 이름과 그 운명 사명이 연결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100세술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2년 전에는 1999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83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자주 생각이 나요. 어머니에 대한 생각, 아버지에 대한 생각, 고마운 생각, 이런 생각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근데 부모님이 저를 낳으시고 제 이름을 지어줄 때에 성웅이라고 지어주실 거예요. 원성웅. 그럼 저는 내 이름이 원성웅이라 그러고 다녔는데 나중에 초등학교 3급 학년쯤 됐을 때 내 이름이 뜻이 뭔가 한번 또 어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내 이름의 뜻이 뭐야? 그랬어요. 네 이름은 거룩할 성자고 산의 웅자다, 수꽃 웅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거룩한 남자? 거룩한 남자? 그러면서 내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거룩한 남자니까 마구 살아서는 안 되겠네. 지저분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타락되고 죄짓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때 교회에는 다니고 있었지만 아직은 뭐 소명이나
뭐 깊은 신앙심 같은 거 없었던 때인데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으니까 이름에 대해서 나 이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저 혼자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집안의 어른들, 친척들 중에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독교 교통학교를 다니게 되고 신앙이 더 깊어져서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신학대학에 들어갈 때도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부모님이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장례를 치르고 제가 전도해서 다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되셨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서 여러 해가 지났는데 어머니 댁을 방문하러 갔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원 목사를 아직 임신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저희가 6남매였는데 맨 위에 형님이 있고 누님이 셋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니까 제가 5번째인데 2남 4녀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가 없었을 때인데 부산에 잠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다들 나가고 나 혼자 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열린 문으로 쑥 들어오더니 이 집에 아들이 둘이 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둘이 있네. 근데 이번에 낳게 될 아들은 아주 잘 될 아들이니까 때리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잘 키우세요, 존귀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러고서 나갔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나를 잉태한 거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예언자, 좀 점쟁인데 점쟁이가 왔다 간 거예요. 오라 그래서 온 것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온 거예요. 참 이상한 거죠. 저는 점쟁이 안 믿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지난날 과거를 잘 맞추고 또 미래를 또 많이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보면. 그래서요, 저는 자라나면서 원래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은 아니기도 했지만 부모님한테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그리고 욕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저는 물론 저도 착하게 말 잘 듣고 자랐지만 욕도 안 먹고 매도 안 맞고. 근데 저보다 12살 많은 형님만 저를 좀 미워했어요. 근데 신앙이 다르니까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우리 형수님 치마폭에 안겨서 기독교식 장례로 성도로 해서 장례식을 치러 드렸습니다. 근데 이름이 말이죠, 사람이 그 이름이 뭔가를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택하셨구나. 더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하죠. 이것은 원시 학렬도 아니거든요. 학렬도 아닌데 왜 거룩할 성자를 썼을까? 어머니가 어릴 때, 어머니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청주에 살 때에 성공회를 다니셨대. 성공회. 그래서 어머니의 성공회의 세례명이 아가타, 어머니의 동생 이모의 그 세례명은 미리암. 아까 미리암 얘기 나왔잖아요. 성공회도 개신교에 속하는데 세례명을 천주교 비슷하게 그렇게 줬습니다. 그 어머니가 성공회 잠깐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제 이름에다가 거룩할 성자를 집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많이 지어줬어요. 결혼식도 주례도 하고 또 자녀 나오면은 제가 주례하지 않은 집안에서도 이름 지어달라고 그래서 이름 지어줄 때에 제가 장명가는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은혜롭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많이 묵상하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래전에 그 부목사를 했던 김인용 목사님네 세 자녀의 이름도 제가 지어줬거든요. 성배, 은배, 은설이. 근데 그 성배는 애굽의 에집트에서 선교사로 자녀로 있다가 감신에 이제 들어와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감신에. 그리고 군목으로 이제 예비 군목이고 목사 안수를 지난해인가 이미 받았어요. 성배. 거룩한 잔, 배는 잔자, 잔배. 거룩한 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 은배, 은혜로운 잔. 그 다음에 세 번째 막내인데 은배까지 지었는데 이게 뭘로 지었나 이거? 똘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은자로 집어넣는데 마침 그때 크리스마스가 가까운데 눈이 펑펑 내렸어요. 야, 이거다. 은혜로운 눈이다. 눈은 내려서 우리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다 하얗게 덮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배, 은배, 은설이 좋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세 자녀가 지금 다 잘 됐습니다. 물론 이제 셋째 아이는 지금 고3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는데 다들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유신한 권사가 작년에 천국에 갔는데 유신한 권사 박진실 집사는 제가 축복해서 4자녀가 낳았습니다. 아멘. 4자녀가 낳았는데 제가 이름을 지어주게 됐어요. 여기 은수 있죠 아마? 은수, 은형이, 은호, 은선이. 은혜의 은자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요. 은자를 앞에다 집어넣어주고 은혜 뛰어난 은수, 은형이는 지금 미국에서요 전도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학교 나오고 그 전도사 생활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게 될 것입니다. 은형이. 이 형자는 빛날 형자예요. 반딧불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반딧불 형자를 집어넣었어요. 은호 어디 있어요? 저기 있네, 저기. 은호는 은혜의 호수예요. 은혜의 호수. 맞죠? 은선이 은혜와 선함. 좋은 거 다 갖다가 붙였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 드릴 것 같은데 양철승 심경아 집사 부부 자녀들 지혜, 지선이, 성진이, 형진이. 여기서 내가 이름 지어줬는데 특별히 쌍둥이 성진이, 형진이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가 있는데 성진이, 형진이 거룩하게 나갈지어다, 형통하게 나갈지어다. 걔네들이 믿음 안에서 또 잘 될 겁니다. 지혜는 또 전도사가 됐고요. 지선이도 잘 될 거고. 우리 원정아 선교사의 아이들, 그게 내 손자들이잖아요. 석정이, 송정이도 이름을 지었는데 정자는 우물정자예요. 석은 클석자입니다. 석사할 때 석자예요. 그러니까 석정이 큰 우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퍼가는, 좋은 물을 퍼가는. 송정이 찬송의 우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찬양의 샘이 되는 거예요. 찬양의 샘이 되는 거예요. 복된 이름을 지어주느라고 저도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혹시 이름 짓게 되면 제가 또 좋은 이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원정아 선교사가 미국으로 들어갔잖아요. 캔자스시티의 감리교회에 담임 목사가 그 김다위 목사라고 원정아 선교사의 감리교 신학대학 2년 선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 10여 년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을 하시던 김혜식 총장의 아들입니다. 큰 아들입니다. 그 김혜식 총장은 아주 복음적이고 훌륭한 총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에 아들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김다윗. 근데 다윗이라고 지으면은 이게 등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자로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윗으로 지으려고 했다가 다위라고 해서 한자로 해서 올리고 다윗처럼 큰 거예요. 아주 믿음이 깊고
신실하고 원장하고는 아주 세 명이 바이블 모스라고 성경 파먹는 벌레 막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는지 기도하고 그랬는지 유명해요. 근데 그 김다위 목사가 캔자스시티의 목회를 잘하고 이제 지금 곧 성남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거기에 후임자로 내정이 돼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훌륭한 집안에 좋은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 또 그 이름답게 사명을 가지고 또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그 사람의 인생의 축복된 미래와 사명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부탁하는 부모들에게 기도하면서 은혜롭고 좋은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름 스스로 이름 한번 불러봐요.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봐요. 김영관, 김창경, 자기 이름 스스로 한번 불러봐요. 시작.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부모님이 그냥 막 짓지 않았을 거예요. 좀 생각을 하시면서 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지었을 것입니다. 꼭 기독교적인 그런 믿음이 없는 어른들이었더라도 한자의 좋은 말을 따서 좀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름에 좋은 말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미리 알기 전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깨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이미 나에게 대한 계획과 나를 쓰시려고 하는 어떤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드러나 있고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은혜롭게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원래 사람이 태어날 때 이름을 잘 지어야 잘 되는 법인데 성경에는 말이죠, 부모가 이름을 잘 못 지었어도 그 사람 인생이 잘 된 그 사람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지요? 그 이름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야베스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 단어 속에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이 야베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 아이를 낳고서는 아마도 남편이 집을 나갔는지 먼저 죽었는지 하여튼 고난 중에 이 아이를 낳고서 아이 이름도 고통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어두운 운명의 그림자를 그 이름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야베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난과 비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구약성경 615쪽이네요. 614쪽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좋으면 좋은 대로, 이름에 별로 좋은 의미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이름이 좋지도 않은데도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출생의 때를 또 그 상황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주시며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대충 막 살라고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고난과 위기 중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좋은 교육도 받게 하시고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존귀한 직분을 맡게 하신 그 뜻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존귀한 직분을 여러분들이 맡았습니까? 여태껏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도 더욱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를 생각하며 보다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정금 봉헌합니다. 감독님께 갑절의 은혜와 능력 주셔서 감리교회 설 연회를 더욱 경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시어머님의 장래 위에 깊은 위로와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로운 거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거처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영문 가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건강하게 존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원금 원성 감독님, 이종사모님 드리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2021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저희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위험한 고비 때마다 저희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앞으로 이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의 또 후반부도 오로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보호하심 속에서,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깨닫는 대로 우리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깨닫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되고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의 1조와 모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향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으로 가득히 풍성히 채워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또 세상의 모든 일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주 생일 맞으신 성도님 축복하기 원하는데 오늘 원성 감독님께서 오늘 생신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혼자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두 손 벌려서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강림은 다섯째 주일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숙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 후에는 2021년도 상반기 임원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주보의 내용 참고해 주셔서 우리 상반기 임원회 많이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상반기 임원회로 인해서 1시 2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를 지나며 고난의 날들 중에 인내하게 하심과 하반기에 더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재소자들을 위해서 복음과 사랑으로 사역하시는 최한웅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은 7월 첫날입니다. 그래서 월삭 기도회가 새벽 5시 반에 있습니다. 해달을 시작하는 날 모두 나오셔서 우리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감독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오후 예배에 속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유영철 장로님이 오늘 간증 설교 하실 겁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합속회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김밥하고 바나나 드리겠습니다. 이평숙 사모님이 또 빵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4장, 찬송가 54장 1절만 부르고 축도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오늘 양효진 목사님 나와 축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곧 임원회를 할 텐데 성가대 옷 갈아입으시고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짧게 할 테니까 이제 참여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붙들어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감독님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적인 이름과 영적으로 주신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심,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이름대로 이 이름의 뜻하는 주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